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유, 과찬의 말씀 너무 부끄럽습니다. 여기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섰습니다. 저기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 여호와. 우리 영국을 보십시오. 영국이라는 나라. 120, 30년만 되더라도 전 세계 최대의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아침에 막 그 옷 정장을 영국 신사같이 막 정장을 하고 구름대같이 교회에 몰려들었어요. 그 스펄전과 같은 유명한 설교가를 비롯해서 그 당시에 영국에는 위대한 설교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 스펄전이라는 그 목사님은 아주 설교 잘하기로 유명했잖아요. 그런데 그 스펄전 목사님이 신무하는 교회에서는 그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하기 전에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조용기 목사님 같은 분들도 성도들이 목사님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 많이 기도했대요. 그래서 유명한 설교를 한 것 같습니다. 그 스펄전 목사님은 막 설교를 들으려고 막 불때같이 몰려들고 영국이 그랬잖아요. 그리고 신실한 목사상을 가졌던 리차드 백스터와 같은 사람이 영국에서 살았습니다. 우리 유명한 또 토마스 선교사 알죠? 우리 개신교로서 처음에 한국에 와서 그 평양에서 순교했지. 근데 그 토마스 선교사는 영국의 그 웨일즈에서 태어났더라고요. 제가 영국에 한번 갔어요. 그 웨일즈 그 토마스 선교사님 아버님이 신무하시던 목사님 그 교회였어요. 근데 지금은 그 사람들이 없어갖고 거기 그 목회 설교하는 사람이 없어갖고 우리 한국 그 목사님들이 막 주일마다 교대로 와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참 그거 보고 참 막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옛날에는 이렇게 많았던 그 교인들이 지금은. 그리고 제가 96년도에 영국을 가봤어요. 저희 아이들이 영국에서 있어서 가봤는데 주일날 교회를 갔더니 교회가 노인들 몇 사람만 있고 너무너무 정말 텅 비어 있는데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영국이 이렇게 됐는가. 그러니 지금은 오직 하겠어요. 96년도도 그랬는데 지금 세월이 많이 흘렀잖아요. 예. 그 토마스 선교사와 같이 한국의 그 대동강에서 피를 뿌리며 선교할 수 있는 위대한 선교사들이 영국에는 곳곳마다 많이 있었어요. 우리 토마스 선교사는 26세에 이제 중국으로 와가지고 그때는 비행기가 없었고 배가 있었기 때문에 한 달 반 넘게 걸려서 그 왔어요. 이게 원래 그 토마스 선교사는 머리도 좋고 막 의사도 되고 싶고 다른 것도 다 되라고 했는데 자기는 가장 선교사가 가장 위대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가장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선교사가 됐어요. 그 믿음이 좋은 부인을 얻었죠. 자기보다 한두 살 위인 여자. 임신을 했는데 그 사모님이 너무 배 타고 오면서 얼마나 피로했겠어요. 그래서 그 중국에서 먼저 갔는데 아기도 유산하고 사모님도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한국에 복음을 전하려고 그 중국 한자로 된 성경책을 몇 권을 가지고 와서 대동강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나라 그 박창 뭐이라는 사람한테 아무튼 죽었어요. 순교를 당했어요. 그때 그 사람 순교하기 전에 기도를 했죠. 막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 근데 그 죽인 사람이 나중에 그 성경책을 가지고 가서 이제 도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집에. 막 도배를 하면서도 그거를 이제 유심히 읽어봤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그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 그것을 읽고 장로까지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뭐 친척이 와가지고 그거를 보고 자기도 막 그 성경을 열심히 해서 그 집에서 예배를 봐가지고 그게 오늘날에
북한이 장대인 교회가 됐다고 돼요. 그게 내가 하나 미랄이 하나 썩어 죽으면 30배, 60배, 100배, 1000배의 결실이 얻듯이 토마스 선교사는 순교를 했지만 우리나라에 정말 북한의 평양에 복음을 심어줬잖아요. 참 그 위대한 나라였죠, 영국이라는 나라가. 예. 지금 영국의 인구는 6,500만이 되는데 그 중에서 주일 아침 주일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100만 명에 지나지 않는다고요. 100만 명도 채. 이게 약 2%도 이제 안 된대요. 교회가 점점 막 술집으로 팔려가고 그 막 이슬람 회당으로 팔려가고 있어요. 참 그것을 보면 안타깝더라고요. 앞으로 20, 30년만 지나면 영국의 공식 종교가 아마 이슬람으로 될 것 같다고 그래요. 이런 추세로 유럽이 이렇게 기독교가 이렇게 점점 줄어들고 가면 앞으로 막 유럽이 멸망할지도 모른다고 그래요. 아무튼 참 큰 문제예요. 예.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어디에나 누구에게나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람은 알고 보면 불쌍하고 또 불쌍하기도 하고 귀합니다. 우리 인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승리하고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 성도들이 불평하고 불행과 실패와 지옥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 하나님하고는 반대죠. 사탄은. 예. 사탄은 성도들이 지옥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죠. 그런데 사탄의 최종적인 목적은 불행과 지옥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그 사단의 목적입니다. 지옥 백성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주 무차별 공격을 합니다. 우리는 사탄의 공격이 넘어가지 말아야겠죠.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겠죠. 인정과 사정과 눈물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도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지요. 그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천국 가게 했지요. 예. 이게 사람들은 너무 쉽고 간단하게 예수를 믿어서 어렵게 믿으려고 하지 않지요. 너무 어떻게 보면 쉽죠. 간단하게 예수님께서 단번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에 갑니다. 믿어지는 것이 은혜이고 복입니다. 얼마나 행운이며 이게 놀라운 기적입니까? 천국 가면 더 놀랄 것이 있습니다. 분에 넘치는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찬송가 310장 한번 불러봅시다. 하나님 피아노와 같이. 이 찬송은 언제 불러도 은혜스럽고 감동이 되지요. 예.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은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또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네. 소원은 사람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다 다르지요. 예.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만 하면은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분이십니다. 아멘. 예. 속이고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라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 오늘 또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에게 하나님께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먼저 우리가 우리 소원을 이루려면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라. 아멘. 예. 본문은 3절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예. 우리는 그 여호와를 의뢰할 때 우리의 마음을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권고의 형식으로 악인의 잘됨에 불평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를 의뢰하라고 했습니다. 예. 다윗은 의인의 관점에서 악인들이 경험하는 영역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악인들의 불의를 목격하는 의인들은 악인들이 잘됨으로 인해서 불평하기도 하고 투기하기도 합니다. 저도 우리 동네에 어떤 부잣집이 있었어요. 집은 고대광실 같이 막 크게 짓고 그분은 그 부동산이 많아요. 막 집도 아주 넓은 집에 막 화곡동에서 상가 막 빌딩 막 2개가 있고 굉장히 저는 그 집을 지나가면서 젊었을 때는 그 집을 부러워했어요. 나도 언젠간 저 사람 같이 한번 잘 살아봤으면. 근데 어느 날 그 집을 갔더니 그 아줌마를 알게 돼서 갔더니 막 울고 있어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왜 이렇게 울고 있어요? 그랬더니 아마 자기 남편을 욕을 하는 거야. 썩을놈이 영감이 생활비도 안 주고 돈만 있으면 저기 막 또 땅 사고 그 억대 거지예요. 그래서 그 아줌마는 동네에서 막 쌀값 같은 것도 유산값도 잘 안 주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소문도 안 좋더라고요. 좀 돈이 있으면 좀 신용도 잘 지키고 좀 남도 좀 도와주고 그래야 하는데 막 그러더라고요. 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게 그 행복이 아니구나 그걸 느꼈는데요. 또 그 아저씨가 저하고 이제 같이 친하다 보니까 한번 그 땅을 한 번 사줬어요. 땅을 사줬는데 우리 뒷집 사람이 막 자기 여동생 땅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명의가 어찌고 저찌고. 근데 제가 외국에 갔다 와서 저 김포에 가서 땅을 좀 사는데 어떤 그 아저씨가 우리 동네 그 아저씨가 주인이라고 어떤 그 상가에 있는 거기서 가게를 하는 아저씨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내가 땅 주인이라고 이제 서로 짜고 왔더라고요. 그런 이야기에서 저는 감쪽같이 그래가지고 땅을 이렇게 샀지요. 저희 남편이랑. 그래서 그러고 나서 몇 년 후에 한국에 와서 또 거기를 가봤어요. 그래서 거기 옆에 아저씨 그 땅 주인이라고 했던 그 가게 아저씨가 거기서 살아서 인사를 드렸어요. 남들살이라고. 아저씨 그때 자기 우리 땅 주인이었죠. 아니요 나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그런데 그 부동산 아저씨가 주인인 척하라고 주소 이렇게 한 박스를 사와서 자기는 앉아있다는 거예요. 그 아저씨가 좀 나쁘다고. 알고 봤더니 우리 세상은 높고도 좁아요. 근데 우리가 참 잘 살아야겠더라고요. 그 아저씨는 모르겠거니 했지만 세상은 다 알게 돼요. 나중에 가서 우리 뒷집 아줌마가 우리 명의 땅을 뭐 팔았다고 보니까 제가 그 땅이 그 명의씨로 돼 있는데 그 주인은 그 가게집 아저씨가 데려왔어요. 근데 그 부동산 아저씨가 거기서 땅값을 많이 저한테 붙여먹은 거죠. 그래서 저는 속아서 그 아저씨한테 나중에 따졌죠. 막 그랬더니 아저씨가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번 워낙 부자기 때문에 그 아저씨가 저보러 자기 그 남동생이 그 가난한데 사채놀이를 한대요. 근다고 돈이 필요하다고 그때 돈으로 1000,000원을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저씨가 나는 아저씨 보고 주지 동생은 몰라요. 그랬더니 꼬들락에서 동생을 꽂았대요.
그 나중에 동생이 이제 떼먹으려고 안 주려고 하니까 이 아저씨가 회피를 하는 거야. 아니 아저씨 이러면 안 돼요. 난 아저씨 보고 죽어도 이 아저씨가 안 줄라 해요. 근데 어느 날 그 집에 집안의 어른들은 오촌이 왔더라고요. 그분이 점잖게 생겼더라고요. 제가 가서 돈을 뽑았는데 동생 줬다고 안 준다더니 이 아줌마 얼굴을 보니까 참 선하게 생겼다. 너희들 이 아줌마를 이렇게 마음 아프게 하면 죄받아. 그래갖고 그 어른이 나서가지고 제 돈을 받아줬어요. 그래서 참 고맙더라고. 그냥 뭐 이자 같은 거는 그 아저씨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래도 인상이 약하게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받았어요. 그래서 그 죄짓고는 못 살구나. 그 다른 임자가 바로 우리 뒤집뒤집 그 아줌마 여동생이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속여서 그러고 그러는데 저는 그 참 처음에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저 집은 이렇게 잘 되는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아저씨를 보약도 많이 해먹이고 아줌마가 음식도 전주 여자한테 그렇게 맛있게 해서 먹였는데 나는 오래 살 줄 알았더니 그 얼마 후에 또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집도 다 이사가고 상가도 다 어떻게 팔고 자식들은 또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고 이게 행복이 아니구나. 그래갖고 오히려 저는 우리들이 오히려 행복하다 그걸 느꼈어요. 이렇게 남대로 이렇게 우리는 그래도 돈도 쓰고 근데 그 집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줌마가 참 불행하더라. 그러나 다윗은 그 아인들의 형통함이 일시적인 것으로 당연합니다. 오래가지 못해요. 네. 불과 같이 속히 뱀을 당한다고 했어요. 예. 푸른 채소같이 회장해질 것입니다. 악인들은. 악인들의 무너짐은 속히 진행되며 그 멸망이 의인의 목전에서 보여지게 된다고 합니다. 의인들은 악인의 그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참 잘 살아야겠더라고요. 아멘. 예. 저도 제가 제 자랑하는 것 같은 것은 모르는데 우리 동네에 아저씨가 하나 있었어요. 그 아저씨가 하곡고등학교 영어 선생님이에요. 나이가 지금 83, 4살 정도 된대요. 그분이 참 크리스찬이고 그런데 그 부인이 권사였대요. 그래서 교회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12년 전에 뇌졸중으로 쓰러졌어요. 그래갖고 그 쓰러져가지고 지금은 식물인가 아니라 저기 막 호수로 이렇게 음식을 먹어요. 근데 그 아저씨는 연금 타가지고 그 막 사모님 병원비로 한 300만 원 이상을 나가요. 그래도 그 아저씨는 부인 오래 살아야지 내가 안고 그러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작년에 저희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명절 추석 때 야 김자도 좀 네가 갖다 주라 그 아저씨. 그래서 제가 그 김을 좀 약속지만 갖다 드렸어요. 그 아저씨가 굉장히 고마워하더라고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저희 남편 선배가 있는데 박명남 씨라고 그 국정원에 다녔는데 굉장히 저희 남편을 사랑하고 굉장히 저희 남편을 떠날 때 애석해하고 굉장히 제가 외국 갈 때는 막 금목걸이도 해주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참 고마운 분인데 그분이 우리 그 아까 그 영어 선생님 그 아저씨하고 또 친구래요. 같은 동기. 그 해병대 동기래요. 그 소위로 임관했다고 그 세상은 높고도 좋더라고요. 그 아저씨한테 그 박영남 씨한테 우리 김홍석 씨 안 하겠더니 깜짝 놀라면서 그 참 좋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했는가 봐요, 칭찬. 그러면서 그 목사님 막 존경한다고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을 또 다 그 사람을 또 아는 사람이더라고요. 우리를 잘 아는 사람. 근데 엊그제 저를 만나자고 그래요, 그 아저씨가. 왜 그래요? 그랬더니 안 만나야겠다고. 무슨 일인가 했는데 자기가 그 영동 사람이래요. 상주 옆에 거기에. 자기가 그 농장이 있는데 감나무가 많은데 꽃감을 이렇게 농사져서 누구한테 맡겼는데 했다고 저희 집에
꽃감을 이렇게 갖고 왔어요. 잘 쓰시라고. 아니요. 그랬더니 내가 참 늘 저한테 친절하게 해주셔서 고마워서 그런다고. 그래서 제가 그것 보고 놀란 것은 인생을 잘 살아야겠다. 하필이면 또 우리 남편 잘하는 선배하고 그 아저씨도 또 동기고 세상은 참 넓고도 좁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좀 감사를 드렸어요. 네. 악인들이 잘 되는 것 때문에 여호와에 대한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악인들은 잘 되는가 그때 부러워하지도 마세요. 언젠가는 악인은 그렇게 무너진대. 항상 우리는 사는 날까지 하나님 보기에 사람 보기에도 진실하게 선하게 살아야겠더라고요. 아멘. 예. 예.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어도 인간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뢰해야 합니다. 예. 다른 것에 신경 쓰거나 영향을 받지 말고 한결같이 여호와만 의뢰하면 됩니다. 아멘. 예. 이것저것 신경 쓰다 보면 믿음이 흔들리며 파산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예. 줄 베르네르 소설 비밀의 섬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여기는 뜨거운 공기로 하늘을 나르는 그 열기구를 빼앗아 그 포로 소용소를 탈출하는 5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열기구를 타고 막 공중을 날렸죠. 바람 위로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수평선이 멀어지고 또 고도는 점점점 낮아져요. 예, 바람이 좀 공기가 좀 빠지는가요? 그래서 좀 위협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들은 그 기구 속의 공기를 데울 방법이 없었으므로 기구에 싣고 있던 무거운 물건들을 버리기 시작했어요. 어쩔 수 없죠. 막 가라앉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신발, 코트, 막 무기 등 주저해서 버렸지만 풍선이 다시 이제 그 무거운 것을 버리니까 다시 좀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모두들 기뻐했어요. 그런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위험할 정도로 막 파도에 가까이 내려온 것을 깨달았어요. 이제는 막 이제 또 다급하니까 이제 가라앉을 것 같으니까 그 중요한 식품마다 먹을 것마다도 다 버렸어요. 그러니까 또 배가 고파도 공중에 떠 있는 것이 차라리 낫죠. 떨어져 죽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들은 다 버리고 또 이번에는 또 이제 또 나르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또 이렇게 또 가라앉으려고 해요. 그때는 이제 자기들이 타고 있던 막 그 광주리 막 밧줄 막 그런 거를 다 끊어버리고 막 던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바다에 가까우니까 막 내려가지고 수영차가지고 육지로 나와서 살았죠. 예. 그렇게 해서 그들이 서 있던 광주리는 다 떨어졌고 풍선은 다시 떠오르기 시작해서 그래서 그들은 다 그거를 또 버리고 잠시도 지체하지 않고 물로 뛰어들어 살 수 있었죠. 이게 우리는 그래서 목숨을 건졌죠. 없어도 살 수 있는 것을 과감히 버렸습니다. 과감히 짐을 버려야죠. 살기 위해서. 우리는 솔로몬의 지혜를 가지고 싶습니다. 돈도 좋지만 세상에 돈으로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돈으로 믿음은 살 수가 없습니다. 아멘. 돈으로 아름다운 집은 살 수 있어도 행복한 가정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잠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지식과 학문은 얻을 수 있어도 지혜는 얻을 수 없습니다. 돈으로 살 수 있어도 돈으로 약은 살 수 있어도 건강은 살 수 없습니다. 이렇듯 돈으로 안 되는 것 중에 제일 큰 것은 천국입니다. 우리 노래 있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누가요? 돈으로도 못 가는 나라가 오직 천국은 뭘로 간다 했어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라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저기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무엇도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예. 한 순간적, 일시적, 상대적, 가변적, 부분적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절대적이고 영원합니다. 여호와만 의뢰함으로 사랑을 받고 마음의 모든 소원을 다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선을 행하라. 본문 3절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모일거리로 삼을지어다. 그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고 했습니다. 행악자로 인하여 불평하지만은 내서 그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의인은 자기 일에 충실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불평하는 대신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고 하였습니다. 불평할 시간에 여호와를 믿고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불평은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죠. 아멘. 하지만 선을 행하는 것은 시간을 아끼고 제대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불평으로 인생을 다 허비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매사에 불평, 입만 열면 불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얼마나 불행한지 모릅니다. 예. 모든 축복을 스스로 다 버리고 날려버리고 맙니다. 스스로 무덤을 파고 지옥불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불평은. 예. 믿음이 행함보다 앞섭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믿음이 먼저이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선이 나중입니다. 예. 믿음이 뿌리이고 선행은 열매입니다. 믿음과 선행은 정비례합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믿음 충만한 증거입니다. 선을 행할 때 그 믿음은 산 믿음입니다. 아멘. 믿음과 선행은 서로 상호 보완적인 것입니다. 예. 선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하지만 선행은 면류관이 따릅니다. 우리가 그냥 믿음만 가지고는 천국은 가지만 그냥 면류관이 없어요. 그냥 천국, 그지만 좀 부끄러운 구원이죠. 그지만 선을 많이 행하면은 면류관을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예, 우리 미국 사람이나 외국 사람 보면은 참 저는 아이들을 제가 좀 가르치는데요. 아이들 가르칠 때 그랬어요. 너희들 공부를 해서 나만 잘 살고 나만 잘 뜨는 그런 이기적인 공부를 하지 말자. 공부를 해서 나눠주는 공부를 하자. 네. 이 종재기 같은 그릇이 되지 말고 큰 항아리 같은 인물이 돼서 나누고 베푸는 사람이 되어라. 아멘. 네, 우리 저 미국 같은 데 가봐요. 뭐 재산이 많은 사람들 보면 다 도네이션을 많이 하잖아요. 자기 자식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조금만 주고 다 사이에 환원하는 것을 보고 참 배울 점이 많습니다. 예, 우리나라 사람들도 너무 자식 생각하지 말고 좀 재산 같은 것을 도네이션도 많이 하고 환원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오프라 인프 우리가 그랬잖아요. 불행한 환경에서 참 돈 많이 벌었지만 자기는 아프리카에 어려운 데를 많이 도와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내가 한국이 지금 동굴을 짓는데 얼마나 돈이 필요해. 이럴 때 내가 얼마라도 내야지.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은 사명이 돼요. 내가 어느 어려운 일일 때 당하는 것이 있을 때 내가 얼마를 좀 줘. 그 마음 먹은 것이 자체가 사명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그대로 좀 얼마라도 이행을 해야겠더라고요. 예. 우리가 선행이 없으면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되지만 선행을 많을 때는 면류관을 받게 됩니다. 사람과 세상을 위해서 일한 것이 숲으로 돌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결코 헛되지가 않습니다. 예. 비교할 수 없는 영광으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예. 우리의 기대와 상상을 초월한 상급과 영광을 주십니다. 여기에 선행과 봉사의 맛이 있습니다. 멋이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여호와를 기뻐하라. 본문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기뻐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니그는 부드럽다, 유연하다, 즐거워하다는 뜻입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기쁘게 됨을 의미합니다. 저는 우리 박형서 선교사님을 보면 좀 부러운 점이 있어요. 늘 기뻐하는 모습, 주안에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나도 좀 저런 믿음을 좀 본받았으면 좋겠다. 저는 뭐가 안 되는다고 속상하면 좀 찡그리고 그런데 우리 박형서 선교사님 참 부럽습니다. 늘 어떤 환경에도 기뻐하고 사는 거 보면 예. 그리고 또 이 박영서 선교사님을 보면은 참 캐나다에서도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고 또 그냥 러시아 가서 선교로 이렇게 신학교도 세우고 교회도 세우고 다 했는데 이제는 편히 쉴 나이인데 우리 같으면 그래도 또 이렇게 꿈을 꾸는 사람이에요. 또 이렇게 여기 한국을 좀 섬기고 또 동굴교회도 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일하는 것 보면 참 존경스럽고 부럽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기쁘게 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를 만족하고 기쁨으로 삼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고 대가를 지불할 때 최고의 기쁨을 선물로 주십니다. 예. 사람이나 물건이나 상황이나 조건을 기뻐하면 그 기쁨은 변질되고 사라집니다. 오직 그러나 여호와를 기뻐하는 기쁨은 영원합니다. 예. 여호와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예. 그 기쁨을 누구도 침범해 갈 수도 없고 빼앗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예. 이 기쁨이 여러분 마음속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예. 이 기쁨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충성하게 됩니다. 예. 기뻐서 믿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예.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힘이며 바로 능력입니다. 우리의 힘이나 의지로는 결코 오랫동안 믿거나 섬길 수 없습니다. 예. 당신은 지금 의기소침해 있을지도 모릅니다. 열정 없는 냉랭함과 메마름이 이미 삶의 방식이 돼 버렸고 그 상황이 언젠가는 변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지금 골짜기 한가운데서 탈소 증세를 보이고 있으며 당신의 뼈들은 비록 말라가고 있습니다. 한때 활기찼던 당신의 영혼이 당신의 결혼 생활이나 가족에, 당신의 목회 활동이나 교회에 어떤 노력이나 관심사에 심각한 생명의 상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뜨거움과 열정은 모두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 초대교회의 믿음을 되찾으라고 하잖아요. 초대교회의 믿음을. 이제 당신은 솔직하게 하나님께 인정해야 합니다. 이 상황이 해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당신이 절망에 직면할 때 찾아온 희소식이 있습니다. 당신이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도망갈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메말라 있고 절망이 든 간에 그 뼈들은 다시 에스겔 골짜기의 뼈들이 살아난 같이 다시 살아갈 수 있고 다시 번성할 수 있으며 다시 기뻐할 수 있고 다시 춤출 수 있습니다. 예. 하나님은
내가 너를 그 무덤에서 일으키리라.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기적이며 하나님은 그 기적을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지는 그 절망의 골짜기에서 이루어지는 영적 회복의 기적 말입니다. 예. 다윗은 그 여호와의 복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그 막 바지가 내려감에도 불구하고 막 춤을 췄지요. 그래서 막 미갈한테 막 신랑을 받았잖아요. 막 당신은 막 그게 뭐냐고 막. 그래서 다윗은 너무 좋아서 막 하나님의 복귀가 들어오는 걸 보고 막 기뻐서 춤을 췄는데 참 다윗은 그게 참 순수한 마음이죠. 하나님이가. 그래서 다윗은 평생 동안 그 아기를 못 낳았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그 자기 남편을 이렇게 말하네. 저기 그 옛날에 어느 마을에 폭포가 몰아치는 날이 있었어요. 그때 어느 한 그 배가 그 멀리서 난파를 당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막 그 마을 어부들이 구원선을 막 배를 타고 막 그들을 구하러 갔어요. 그 난파선에서 막 열심히 작업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다 싣고 왔다고 생각하고 배가 이렇게 다 사람들은 막 그 사람들을 구원하다가 보니까 막 다 지칠 대로 지쳤어요. 그래서 구원소를 타고 이렇게 오는데 보니까 저 난파선에 한 사람이 있었어요. 막 살려준다고. 그런데 이미 가기에는 좀 어려웠어요. 다 지쳐가지고. 근데 그 뱃속에서 어떤 어머니와 아들이 탔는데 그 아들이 어머니 제가 정말 저 난파선에 한 사람을 제가 살리겠다고. 그랬더니 그 엄마가 네가 무슨 관이야. 그 어머니는 몇 년 전에 자기 큰아들하고 남편을 이렇게 실종됐대요. 고기 잡으러 갔다가. 그런데 이 아들이 막 거기 가서 근데 너마저 죽으면 나는 뭔 재미로 사냐고 막 말렸대요. 나 간다. 막 말렸는데 나중에 내려가지고 구조선이 다 내리고 이 아들은 그 구조선을 타고 막 갔어요. 난파선인데. 막 엄마는 막 울면서 막 아들이 말리다가 막 기도했죠. 아들은 가서 그 한 사람을 막 살려가지고 막 데리고 왔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그 어머니가 옛날에 잊었던 그 실종됐던 큰아들이었어요. 참 희생의 그 이력이 얼마나 커요. 그래서 참 그 선한 뜻이 있잖아요. 그 참 둘째 아들이 간다 갈 때 어머니는 말리고 막 그랬는데 안 말리기를 얼마나 잘했고 그래서 우리는 희생에는 반드시 위력이 있다. 선한 뜻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참 이런 제 이야기를 듣고 좀 감동을 받았죠. 누구 눈치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윗은 누구 눈치도 안 봤죠. 왕이지만 체면이고 무엇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체면과 자존심을 내던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어린아이 같이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을 좋아하잖아요. 가식적인 거나 이런 것보다는 여호와를 기뻐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여호와의 기쁨을 잊어버리는 일은 않았습니까? 공부, 직장, 사업, 살림, 예배, 봉사, 헌신하는 모든 분야에서 우리는 기쁨이 충만해야 합니다. 항상 기쁨으로 일해야죠. 그래야 즐겁고 하나님도 막 그 불평하거나 짜증내서 하면 안 되죠. 여호와를 기뻐할 때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짧습니다. 세월이 얼마나 화살같이 하나도 똑같이 빠른지 모르겠어요. 일주일이 금방, 한 달이 금방, 1년이 금방. 우리가 살아오는 날 있다는데 남은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소원이 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십시오. 선을 행하십시오. 여호와를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전적으로 순종하여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부족한 종이 아버지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들 이렇게 늘 여호와를 의뢰하며 선을 행하며 여호와를 기뻐함으로써
저희의 마음으로 소원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